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속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간증하는 귀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어떠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탄생이 얼마나 위험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애굽에 있다가 그 헤롯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러한 광경.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얼마나 위험스러웠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당신의 일들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성경은 항상 이러한 그때에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라든지 이러한 표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의 어느 때 그 앞에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라는 말은 2장의 상황과 다른 그러한 시기를 말합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릴 때의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갓 태어나고 아기고 이제 겨우 이제 걸음마를 하고 그러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라는 말은 그로부터 훌쩍 시간이 많이 지나서 28년이 지났다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30이 가까이 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그냥 옛날에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라는 말이죠. 과거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에라는 말은 이제 예전에라는 말이고요.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요한이 30이 되었을 그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30이 되었을 그때에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는 말은 이 그때 그 시점에 이 전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이미 유명해진 그러한 상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광야에서 선포했을까? 유대 광야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황량한 들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회개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 라는 말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라 라는 말이죠. 돌아서라 라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마도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이 철저하게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루에 3차례씩 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도 아주 세밀하게 나누어서 지킬 정도로 철저하게 종교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하면 도대체 우리가 더 뭘 회개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라. 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회개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외적으로는 그들이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죠.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뭘 회개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뭘 회개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은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회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율법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임박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잘못을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의미이죠. 주의 길을 곱게 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여러분들 잘못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점차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라는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전도자의 삶을. 이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의 부모는 어떤 분입니까? 요한의 부모는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종교 지도자로서 아주 명망이 높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가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값나간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화려한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걸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값나가는 그러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가 입고 먹은 것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치장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세상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의 사역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요단강 가에서 오늘 보니까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동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그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말 하죠.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없은 지가 400년이 넘은 시기였습니다. 근 500년 가까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는 이루어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는 있었지요.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없이 그들은 그렇게 늘 외세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지배 아래, 페르시아 정부의 지배 아래, 그리스의 지배 아래, 헬라 철학의 지배 아래, 로마의 지배 아래 그렇게
끊임없이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세례 요한이 동네에 다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라는 말은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을 기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따라서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는 다시 나는 죽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라는 결단하며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 나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도 이 요한을 보려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마치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눈을 가리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땅에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독사의 자식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혈통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통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장로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오로지 나 자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말은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말이에요. 심판이 임박했다. 지금 우리는 임박한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시간의 개념은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심판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던 이 심판의 임박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길이라는 말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서든 어디서든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임박한 이 진도의 시기 속에서 오늘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